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주 앞에 나올 때 또 예물을 드린 모든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주께서 받으심 같이 그들이 드린 물질도 받으시고 그 물질이 주님의 사업에 거룩하게 쓰여질 때 그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상급도 쌓여지게 도와주시며 더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에 물질을 소유할 수 있는 권세와 권리와 능력 주시고 사용할 수 있는 힘도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배를 주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 가운데 주를 만나는 체험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앞에 감사한 여러분의 가정 속에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홀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좋은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의 위에 있게 되었을 때 그 감사의 말을 표현하게 되는데 그 감사의 말을 표현할 때 항상 첫머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하는 대로 어떤 우승을 했을 때 그 많은 사람이 자기를 우러러보는데 나를 우러러보는 이 모든 존경심 사실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말은 내가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이 찬사는 곧 오늘 나를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결국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믿음이 되었을 때 그런 고백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결국에는 그 근본이신 생명의 근본이시고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이제 알라는 것이죠. 예수를 안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요한일서 4장 15절에도 아들이 있는 자는 곧 하나님을 아는 자고 아들이 없는 자 그는 곧 하나님을 모르는 자고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왜 주었느냐 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를 통하여 아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았다 하는 것, 곧 근본을 알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또 내가 얻게 되는 것, 내가 소유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됩니다. 결국 10의 1조도 그런 말 하죠. 우리가 10의 10조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10의 1조를 내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가 지금도 내 가진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인 것을 내가 시인합니다 하는 표가 이제 11조라고 말을 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제대로 영혼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실상을 알게 되면 내 목숨조차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물질관이 전혀 다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곧 내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집, 내 이름으로 내 통장에 들어있는 물질, 이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록 내 이름으로 되어 있을지라도 나는 잠깐 빌려 쓰는 것이지 바로 이 모든 것의 근본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요즘에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자연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우리가 자연을 훼손하지 말고 자연을 보호하자. 이 자연은 우리 후손들에게 빌려 쓰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기는 합디다. 분명히 우리가 지금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연,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마음대로 버릴 수 있는 이 자연도 분명히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맞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도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을 내가 생각한다면 함부로 쓰지 말자는 것이죠. 그래서 빌려 쓰는 것이다. 내가 받고 있는 이 땅도 내 자손이 밟을 것이고 계속 땅은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 물질과 목숨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광과 물질과 생명과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도 참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 참 말하기도 두렵고 참 말하기도 힘든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사실 이렇게 어찌 말하면 헌신한 것이죠. 자기의 있는 것을 이렇게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인데 그 드리다가 이제 잘못되어서 결국 자기도 죽고 아내도 죽는 이런 불상사가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하면 전혀 하나님께 헌신할 마음도 없고 자기 것을 팔 만한 생각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관심도 안 갖는 사람도 많은데 그나마라도 이렇게 자기 것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이쁜가. 물론 조금 감춘 게 있긴 있지만 그래도 안 드리는 사람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금 당장 적용을 시켜보면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올 때 오늘 헌금 얼마 할까 하다가 5만 원 해볼까 하다가 돈이 너무 어려운데 2만 원만 해야지. 이 사람이 지금 오늘 아예 교회를 안 나오고 교회를 다닌다 말하면서도 주일날 그냥 단풍이 아름답게 들었기 때문에 설악산으로 간 사람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 눈으로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해 못할 것도 사실 아닙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들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물질을 감추었기 때문에 이렇게 목숨까지도 잃게 되었을까?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나 이제 무리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쪽에 보시면 4장 36절 37절에 보시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나바. 원래 요셉입니다. 요셉인데 사도들이 바나바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별명을 준 것이죠. 그 뜻이 이제 위로의 아들 이런 뜻인데 바나바도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팔아서 교회 앞에 내어놓았어요. 자기 소유를 팔아서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바나바란 이름을 줄 정도로 사도들하고 친근감이 있기도 하고
바나바가 그 뒤에도 큰 일을 많이 한 것을 보면 대단히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인물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분명히 이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보기도 했을 것이고, 이게 마음속에 아마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나도 바나바처럼 요셉처럼 저렇게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사도들에게도 인정받고 그러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렇게 오늘 성경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이 헌신이 잘못된 것을 보면 원인 자체가 잘못된 게 참 분명히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있을 거라는 사실이죠. 이 당시 초대교회 때는 은혜가 정말 가장 충만했을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 시간도 보았던 것처럼 4장 32절을 보시면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없더라. 얼마나 충만하면 이렇게 되었을까? 내 집도 내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내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충만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만한 시대였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헌신하는 그런 때, 당연히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런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분명히 어땠을까? 동기가 어땠을까? 우리는 그걸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 동기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지고 온 물질을 보고 그 사람이 일하고 있는 그 현장을 보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 일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헌신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즐겁게 말하는, 많이 말하고 있는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늘 말하는데, 우리 한번 잠언서 2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잠언 21장, 자, 한번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어떤 사람의 행위가 사람이 볼 때는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봉사도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 나름대로 헌신도 하고 나름대로 헌금을 한다 할지라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헌금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가인이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볼 때는 똑같은 제사를 드리고 똑같이 헌신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헌신을 드린 사람, 제사를 드린 사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자기 목숨을 잃은, 하나님께 헌신하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은 분명히 그들의 마음이 주님께로부터 떠났다는 것입니다. 떠났다는 것이죠. 또 하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2절에 보시면 그 판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 감춘다는 말이 여호수아 7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제 그 당시에 여호수아가 여리송을 치고 났을 때에 바로 그 얼마나 승리로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는데 결국 아이성에 올라가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 아이성을 치고 돌아왔을 때 실패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었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간이 그 승리한 물건 중에서 얼마를 이렇게 감추었어요. 그건 누구도 모르고 자기만 알고 하나님만 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 다 내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다 죽이고, 그런데 이 아간은 자기 욕심을 챙겼다는 것이죠. 보기에 좋으니까. 마치 사울이
좋은 소, 살찐 소 이런 것들을 따로 구별한 것처럼 분명히 죽이라고 명령하셨지만 구별한 것처럼 이제 감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아간이 감추었다는 말과 같은 단어를 쓰는 것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얼마를 감췄다는 것이죠.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여기에서 그 아간과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간 자체도 전쟁에 나가기는 분명히 나갔지만 그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보지 않고 결국에는 사람의 전쟁으로 보고 좋은 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는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삼는 것이죠. 그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 맞고 그러한 마음으로 은혜 받은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한데 또 실제로 은혜 받으면 아까운 마음이 사실 없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헌신하고 나서 왠지 아까운 마음이 들어가는 것은 온전한 은혜 가운데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완벽하게 바나바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은혜 가운데 드렸더라면 드리고 나서 후회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고 드릴 때에 아까운 마음이 없었을 것이고 오히려 드린 다음에도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렸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감사가 넘쳤을 것입니다. 이게 정상이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보면 은혜가 넘칠 때에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내가 막 헌신할 수 있는 게 막 감사하잖아요. 봉사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사라지면 모든 것을 계산한다는 것이죠. 저울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옆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목사님이 전사님이 말씀하셔서 500만 헌신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가 늘 시기하고 질투하는 대상인 김 집사님 보니까 50만 원 한 거예요. 괜히 아까운 것이죠. 그럴 줄 알았으면 적당히 100만 원 할 걸.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 청소한다고 다 나오라고 해서 나갔더니 나는 사실 집안에 바쁜 일도 있는데 교회 청소한다니까 나왔더니 보니까 10명 중에 3명만 나왔더라. 그때부터 7명에 비교하니까 자기는 화가 나는 것입니다. 누구는 바쁜 일 없나? 이렇게 이제 비교가 시작하는 것이죠. 은혜 받은 것은 감격없고 이제 불만만 쌓이는 것입니다. 나왔으니까 청소는 하겠지만 돌아가면서 씩씩거리고 갑니다. 말은 안 하지만 속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내가 다음엔 나도 이제 안 나올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신앙 기준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오느냐? 왜 비교하게 되느냐? 결국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기 때문에 내 영혼이 완벽하게 은혜 가운데 있으면 다른 사람 어찌하든 간에 우리가 찬송가들 부르는 것처럼 다른 사람 어찌하든 간에 나는 나대로 분명히 갈 것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베드로가 주여 예수 품에 있는 저 제자는 어찌 되겠습니까? 나는 곧 죽을 텐데 내가 그 사람을 다시 올 때까지 살려준다 한들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네 길을 가는 것이고 요한은 요한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각자 자기의 길이 있는데 왜 그걸 비교하느냐? 저 사람이 오래 산다고 네가 불만을 가질 것이 무엇이며 저 사람이 일찍 순교하고 네가 오래 산다고 그것이 복이냐? 그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냥 자기 길을 가는 것이 그게 은혜지 않느냐? 근데 은혜 가운데 있으면 그런 게 억울하지 않는데 은혜가 사라지면 그런 것들이 비교가 되고 이제 손해감을 느끼고 억울함을 느끼고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는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비교해 보면은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바나바는 이 물질을 드리고 나서 후회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뒤에 지난번에 우리 읽었지만 이 바로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오히려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저 사람이 지금 예수 믿나 말았지만 거짓말로 예수 믿는 채 하고 아마도 우리를 잡으러 온 것이다.
거짓으로 지금 예수 믿는 채 해가지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숨어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온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저 사람 회심한 것은 지금 못 믿겠다, 안 만나려고 할 때에 그 중재 역할을 한 게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사도들을 만나서 진짜 저 사람 변화되었다, 바울은 진짜 변화되었다, 그래서 사도들 앞에 소개한 게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이게 바나바는 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 앞에 내어놓고도 후회했다는 말이 없고 오히려 이 뒤에 더 큰 일들을 많이 감당했다는 것이죠. 분명히 은혜가 너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렇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동기부터도 앞에 사람들이 분명히 그렇게 헌신하고 많은 대우를 받는 것을 보고 이제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불행하게도 우리도 그런 것들을 가끔 보았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이 직분을 감당하려면 적어도 네가 이 정도 헌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잘못이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 말을 듣고 내내 헌신 안 하다가 갑자기 헌신을 합니다. 헌신을 그렇게 시키는 사람이나 또 그 말을 듣고 또 내내 아깝지만 무언가 해보고 싶어서 교회에서 정말 이렇게 헌신에 동참하는 사람이나 참 답답한 일이죠.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어쨌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아마 그런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감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사람은 속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아신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팔려가는 그 순간부터 이미 그 사람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비로소 현상이 드러나야만이 그 가인을 욕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벌써 마음을 먹는 그 순간부터, 질투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미 고린도서 2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하시는 분이시니라. 하물며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속을 모를까? 우리를 모를까?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 자동차 속을 손바닥 보듯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가다가 시골의 외진 길에서 차가 고장났다고 그러죠. 아무리 고쳐도 시동이 안 걸립니다. 갑자기 어떤 차가 쓰더니 노인 양반이 내리죠. 말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차가 고장났다고. 제가 한번 봐드릴까요? 그러니까 아이고,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차 고치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안 되죠. 그 노인 양반이 잠깐만 제가 보자고, 누구신데 그러시냐고, 나는 이 차를 만든 바로 이제 포드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나는 이 차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빠삭하겠습니까? 하물며 인간의 육체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각, 인간의 마음을 가진 그 인격까지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속을 얼마나 잘 아실까? 우리가 자식도 때로는 속여도 금방 알아보는 것이 부모인데 하물며 하나님이 얼마나 깊이 우리를 잘 아실까? 그래서 이 바로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네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고 이렇게 말하는 것, 베드로도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 이 아나니아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이죠. 이 아나니아는 지금 자기가 속고 있지만 속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바로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고 사단이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는 순간부터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도 마찬가지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고 이 아나니아도 마찬가지고 바로 사탄이 이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 순간에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고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망이 많은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에게 네가 왜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느냐?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아마 성령을 속인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순히 물질이 아까운 것이죠. 그러나 그 물질이 아까운 것이 왜 아까웠느냐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그 마음이 보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분명히 여기에서는 바로 재물 얼마를 감춘 것이지만 그 재물을 감추게 만든 그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 사단에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동기가 불순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것이 없는지 분명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은혜 가운데 봉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렇게 봉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이런 일을 행함에 있어서도 죽지 않으니까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 낫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성령을 속이니까, 돈이 아까워서 일반 속이니까 당장 죽임을 당했는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별로 헌금을 1,000만 원 드리려다가 500만 원 드리고 5만 원 드리려다가 2만 원 드렸다고 죽는 사람 못 봤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그랬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똑같이 지을 때에 나만 형벌을 받으면 억울해하는 게 있습니다. 억울해하는 게 있어요. 자, 경찰이 저번에 보니까 이렇게 무단횡단하는 아줌마를 잡았어요. 근데 아주머니들은 참 말을 잘합니다. 근데 그 아주머니가 소리를 치는데 아마 다 들으라고 소리치는 것 같아요. 왜 나만 잡아요? 근데 그때 한 3명이 건너갔어요. 저도 봤습니다. 그 밤 그 아줌마가 조금 걸음이 늦어서 제일 늦게 건너왔어. 근데 아이 꼬마 하나하고 남자 하나가 건너왔는데 그들은 먼저 건너와서 막 갔어요. 근데 경찰 하필 또 아줌마 앞에서 부딪히니까 아줌마를 잡았어요. 아줌마가 첫 마디가 왜 나만 잡아요? 저 사람들은 왜 안 잡냐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 사람들이 표가 아니죠. 딱지를 못 끊을 것 같으면 나도 끊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가끔 그 생각을 합니다. 나만 억울한 게 있어요. 신호위반에다 걸리면 나만 억울해. 근데 사실은 모든 지금 건너간 사람이 잘못된 겁니다. 안 걸린 것 뿐이지 그게 지금 그렇다고 해서 딱지를 안 끊었다고 경찰에다 안 끊었다고 그게 올바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이런 죄를 많이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게 모르게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이게 죽지 않으니까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면 큰일이라는 것입니다. 큰일이라는 것이죠. 고라 같은 경우에 즉시로 땅이 갈라져서 삼켜서 죽게 되는데 그러면 고라만 죄가 있을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그렇게 안 죽는 사람은 죄가 없느냐? 죄가 있다는 것이죠. 깨닫지를 못해서 그런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문제를 보면서 참 불쌍한 사람들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지금 얼마나 이런 죄를 많이 짓고 있을까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돌아볼 만한 능력이 없으면 결국 회개도 안 나오는 것이고 회개가 없으면 영은 망하는 것입니다. 에이 사람들 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게 옳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노아 때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멸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 남겨놓고도 다 멸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소돔 고모라 그 많은 사람들 수만 명이 거기에 살았어도 의인 10명이 없어도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인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사람과 비추어서 김 집사님도 뭐 그렇게 하는데 뭐 박 집사님도 그러는데 뭐 온 교회가 다 그러는데 뭐 하더라도 성경에 옳지 않으면 아니라고 생각해야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오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물질이지만 그 물질을 그렇게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물질보다도 은혜가 위에 있어야 되는데 은혜라는 것이 사라지고 물질밖에 안 보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가나 교회 안에서도 물질 때문에 이렇게 말썽이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잘못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거 말고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때로는 헌금도 하게 되고 물질을 걷게 된 데 있을 때에 적게 내내 많이 내내 때문에 막 이렇게 말썽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네, 생각해 보면 정말 내 안에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정말 내 안에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일에 관해서는 아까움이 없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조금 이해를 바꿔서 해보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 자식을 지금 여러분 자녀라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식을 한번 은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인화시켜 보세요. 한번 이렇게 내 자식을 갖다가 한번 은혜라고 생각해 보시면 사람들이 그런 말 합니다. 정말 금쪽 같은 내 새끼 뭐하고 바꿀 수 있을까? 내 자식이 지금 너무 아픕니다. 그런데 3천만 원이 들어가야만이 병을 고칠 수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 집이 아깝다고 안 팔겠습니까? 전세 아깝다고 안 빼겠습니까? 빼겠습니까? 안 빼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게 참 이상한 부모입니다. 자식 앞에서는 아까울 게 없습니다. 하다못해 자식이 간을 이식받아야 된다. 근데 간 이식하다 보면 잘못하면 이식한 사람이 죽을 수 있다 하더라도 나 죽을지 모른다는데 어떻게 내 간을 줘 이놈아, 이럴 부모는 없다는 것이죠. 자식한테 생명을 아까워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바로 그와 같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만약에 은혜라고 하는 것을 크게 생각했더라면 바나바처럼 모든 것을 팔아서 교회 앞에 드렸다 할지라도 그 뒤에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바나바가 밭을 팔았다 할 때 밭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팔았던 바나바가 판 것과 아나니아가 이 팔았던 것은 분명히 큰 것과 작은 것이라는 전혀 다른 용어를 썼다고 그러죠. 바나바는 엄청나게 크게 헌신을 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소유를 그렇게 적은 밭을 아마 헌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오히려 하나님께 책망을 듣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물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아나니아와 바로 삽비라는 은혜라는 것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그 동기가 이미 잊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해서 헌신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남들이 하니까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는 사람은 아까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사람은 할 수만 있으면 안 하려고 하는 구실을 찾기 때문에 아까운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물질에 국한되지 마시고 한번 이 시간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령 안에서 은혜로 일하는 사람, 나는 성령 안에서 은혜로 헌신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리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사람인가? 봉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봉사하고 헌신해야 된다 그러니까 헌신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인가? 주일날 헌금하라니까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면 하는 것을 억지로 할 것이고 감사함으로 하는 사람은 분명히 기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나바처럼 이렇게 주 앞에 헌신하는 사람인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헌신하는 사람인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돌아봐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내가 헌금하고 있으면, 내가 봉사하고 있으면 사람들은 나를 칭찬합니다. 그러나 내 지금 헌신과 내 봉사와 내 영적 생활이 바로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면 나는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은혜 가운데 봉사하고 은혜 가운데 강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바나바처럼 그렇게 내 모든 것을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충만하기를 바라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렇게 동기 자체가 이미 불순하고 또 드린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고 은혜를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적 생활이 정말 사람들의 중심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도받는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보시는 그 마음의 중심이 주를 향하게 하소서. 내 마음의 중심에 은혜가 있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예수가 정말 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람들은 그 사람의 행동한 행동을 바라보고 판단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그 마음 자체를 감찰하시는 분이시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사람 보기에도 정직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밝히 드러날 날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이라 부르는 이 날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서 정직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인도받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충만하여 그 은혜 가운데 봉사하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헌신하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으로 깨우치게 도와주시고 돌이킬 건 돌이키게 도와주시며 행할 것을 행하게 도와주시며 물리칠 것은 물리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깨우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여 은혜 가운데 영적 생활하기 작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